바위산이 고운 먼지가 되어도 지워지지 않는 부부의 연. 부부, 우주에서 가장 치밀하게 짜인 미스터리.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로또라도 맞은 듯 다정한 배우자를 둔 이들이 부러움 섞인 농담을 던질 때 우리는 속으로 씁쓸하게 되묻곤 합니다. 그럼 맨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저 인간을 만난 나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한 걸까? 참 묘하지요. 사주를 보고 궁합을 맞춰보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나서 이만하면 되겠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남은 여생이 평탄하겠다 싶어 결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살다 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아프게 하고 가장 지독하게 피눈물 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내 이불을 함께 덮고 있는 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허허실실 좋은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데 왜 유독 내 앞에서는 칼날 같은 말만 골라서 하고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걸까요? 유튜브나 책을 보면 흔히들 말합니다. 부부는 전생에 수만 번의 세월을 돌고 돌아 만난 고귀한 인연입니다.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 바위산을 치마깃으로 쓸어 그 산이 먼지가 될 만큼 아득한 세월을 함께한 인연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뻔하고 고리타분한 종교적 비유를 전부 집어치우려 합니다. 당장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한숨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데 바위산이 먼지가 되는 아득한 이야기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주가 그토록 거대한 세월을 낭비해가며 왜 하필 그 인간과 나를 이 넓은 세상 속에서 정확하게 이 집 한 이불 속으로 배달해 놨을까요? 사실 부부라는 관계는 우주에서 가장 치밀하게 짜인 미스터리 추리극과 같습니다. 결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진 가장 약한 구석, 가장 모난 상처, 내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그 치부를 정확하게 찔러서 깎아내줄 수 있는 지독하게 완벽한 파트너가 서로에게 배정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 생에 내게 은혜를 갚으러 온 천사인지 아니면 전생의 죄과를 악착같이 받아내러 온 무서운 빚쟁이인지 지금부터 저승의 염라대왕이 숨겨둔 거울을 통해 여러분 곁에 누운 그 사람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승의 왕이 보여준 거울, 전생의 진짜 원수는 누구인가? 옛날 불교 설화 속에는 우리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기막힌 반전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깊은 산골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가난한 눈먼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구걸로 연명하던 선비가 어느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너다 발을 헛디뎌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어부바, 어부바. 허우적거리며 얼음물 속으로 가라앉아 죽어가는 그 순간 지나가던 한 처녀가 목숨을 걸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선비를 건져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갈 곳 없는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간호했지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내의 눈물겨운 헌신이 시작됩니다. 아내는 낮에는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록 집신을 엮어 눈먼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장터에서 맛있는 생선 토막이라도 하나 생기면 무조건 남편 입에 먼저 넣어 주었고 자신은 찬물에 밥을 말아 넘겼습니다. 남편이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면 아내는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입니다. 당신을 모시는 것이 제 평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참으로 눈물겹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두 사람이 평생을 살다 같은 날, 한시에 눈을 감고 저승에 도착했을 때 시작됩니다. 염라대왕 앞에 선 선비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승의 왕이시여, 저는 평생 앞도 못 보고 아내에게 무거운 짐만 되다 왔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한 저 천사 같은 여인은 다음 생에 부디 좋은 곳에서 공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저는 그 아래에서 머슴이 되어 은혜를 갚게 해주십시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껄껄 웃으며 저승의 거대한 거울, 업경대를 가리켰습니다. 내 이놈, 눈먼 선비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저 여인이 내게 왜 그랬는지를. 거울 속에는 두 사람의 상상도 못한 전생이 펼쳐졌습니다. 놀랍게도 전생에 그 눈먼 선비는 나라를 구한 고결하고 충직한 정승이었고 지극정성이던 아내는 그를 시기질투하여 온갖 거짓말로 모함해 처참하게 목숨을 앗아간 대원수였습니다. 전생의 아내는 남편을 죽이고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죽기 직전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려 비로소 피눈물을 흘리며 참회했던 것입니다. 내가 권력에 눈이 멀어 저 귀한 분을 죽였구나. 내가 다음 생에는 저분의 눈이 되고 지팡이가 되어 내 손으로 직접 이 피 묻은 빚을 갚으리라. 그 간절한 참회의 약속이 씨앗이 되어 이번 생에 그의 아내로 태어나 평생을 눈먼 남편의 지팡이로 헌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내가 흘린 땀방울은 전생에 지은 피눈물을 닦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밝히시며 중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이란 이와 같다. 나를 도우며 눈물겹게 헌신하는 다정한 손길도 전생의 빚을 갚는 인연이요.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모진 불길도 내가 지은 빚을 받아내러 온 인연이다. 가마 속에 뜨거운 불길을 견뎌내야만 투박한 흙덩이가 귀한 도자기가 되듯 부부는 서로를 단단하게 구워내는 거룩한 수행의 동반자니라. 10년을 기다린 여인의 저주와 한이불의 복수. 그렇다면 반대로 전생의 지독한 원망과 한을 품고 만난 부부는 대체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여기 어르신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장래가 촉망되는 선비와 정혼을 한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며 처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돌아와 너를 꽃가마에 태우고 아내로 맞이하겠노라. 조금만 참고 기다려다오. 여인은 그 달콤한 말 한마디를 평생의 생명줄처럼 굳게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무려 10년이 흘러 홍기가 다 지나가고 고운 얼굴에 주름이 질 때까지 오직 그 사내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꽃다운 청춘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부모의 구박도 이겨내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한양에서 정승판서의 눈에 들어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내는 권세 높은 집안의 딸과 눈이 맞아 정혼자를 까맣게 잊고 새장가를 들어버렸지요.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인은 배신감과 지독한 슬픔에 몸과 마음이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어느 차가운 밤, 처녀는 사내가 사는 한양 하늘을 바라보며 핏빛 원망을 품은 채 스스로 목을 매 생을 마감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이 숨쉬는 모든 순간을 지옥으로 만들겠노라. 이 지독한 원한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고 수백 년을 뛰어넘어 바로 지금 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놀랍게도 다시 만나 뜨겁게 사랑을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결혼식 도장을 찍자마자 이상하리만치 아내는 남편을 달달 볶아대기 시작합니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벌어오는 돈을 사치와 도박으로 탕진하며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날카로운 독설로 남편의 영혼을 말려 죽이고 있었지요.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인간아, 인간아 하며 기를 죽였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밤하늘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내가 무슨 전생에 대역죄를 지었길래 저런 악처를 만나 이 고생을 할까? 하지만 사실은 전생에 자기가 뿌린 잔인한 배신의 씨앗을 이번 생에 고스란히 눈물로 거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참으로 절묘하고도 무서운 것은 전생에 엿보는 두 사람을 가장 피할 곳 없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어 한 이불 속에 살게 한다는 점입니다. 직장 상사가 미우면 사표를 내면 되고 친구가 미우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매일 밤 같은 공간에 누워 서로의 밑바닥을 보며 전생에 원한 서린 빚을 악착같이 받아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원망의 인연이 가진 진짜 얼굴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를 괴롭히는 배우자를 향해 똑같이 눈을 부라리고 독설을 내뿜고 똑같이 복수하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저승의 염라대왕 앞에서 우리 다음 생에도 계약 연장해서 또 원수로 만나 지옥같이 싸우자 하고 도장을 꾹 찍는 약속과 다름없습니다. 이 징글징글하고 얽히고 설킨 인연의 매듭을 내 대에서 완전히 끊어내고 싶다면 이제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이 들려주신 5개의 화살과 치유의 지혜. 불교의 아함경에는 인연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아주 위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날카로운 화살 한 대를 맞았다. 그 고통이 어떠하겠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뼈가 부서지고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끔찍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중생들은 매일 밤 집에서 이 5개의 화살을 스스로 가슴에 꽂으며 살아간다. 배우자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허공에서 날아온 첫 번째 화살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맞은 전생의 업보다. 그런데 그 말을 밤새도록 가슴 속에서 곱씹으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지가 뭔데? 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내 손으로 내 가슴에 2번째 화살을 꽂는 행위다. 그리고 옛날 과거의 잘못까지 다 끄집어내어 그때도 그러더니 오늘도 이러네 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3번째, 4번째 화살을 꽂는 것이다. 결국 첫 번째 화살의 상처는 작았으나 자신이 만든 수많은 화살 때문에 스스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구나.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펼쳐듭니다. 그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현재 나의 위치입니다. 내 발밑을 모르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도 무용지물이지요. 부부 관계도 똑같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모양 저 꼴일까?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할까? 라는 질문은 길을 잃은 채 평생 목적지만 헤매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선을 상대가 아닌 자신으로 돌려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 이번 생에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모습 앞에서 유난히 마음이 무너지고 거슬리는가? 그 질문이 내 안으로 돌아오는 순간 내 발밑에 명확한 치유의 위치가 찍힙니다. 얽힌 매듭을 푸는 법은 의외로 아주 사소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딱 한 번 입을 다무는 것, 날카로운 쏘아붙임 대신 잠깐의 깊은 침묵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거친 문을 열고 나가는 저 무거운 뒷모습에 안쓰러운 눈길을 한 번 툭 보내주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수만 겁 동안 꽁꽁 묶여있던 원망의 매듭을 스르륵 풀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무뚝뚝하고 칼날 같은 말만 내뱉는 남편 때문에 가슴이 새까맣게 타버렸다는 노년의 여인에게 마지막 비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5살 가을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추운 겨울날 알아 누워버린 한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너무 고파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아무도 밥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5살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생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 고맙다 말할 줄 모르고 따뜻하게 안겨본 적이 없어. 누군가를 품에 안아주는 법을 전혀 모르는 채 껍데기만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 그 차가운 사람은 마음이 매정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담을 마음의 그릇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의 남편이 꼭 그 얼어붙은 아이와 같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저 철벽 같고 미웠던 남편이 참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움을 녹이는 위대한 시작, 측은지심입니다.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은 강물을 망치로 두드려 깨부수려고 해보십시오. 굉음만 날 뿐 얼음은 더 날카롭게 조각나 도리어 내 살을 찌르고 상처 입힐 뿐입니다. 도대체 왜 내 언 손으로 무거운 망치를 휘두르며 내 가슴을 멍들게 하고 계십니까? 따스한 봄볕은 아무런 소리 없이 그저 하늘에서 고요히 비출 뿐입니다. 억지로 깨부수려 하지 않아도 그 은은한 온기에 얼음은 스스로 녹아 맑은 물로 흘러갑니다. 차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곁에 누운 저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가만히 읊조려주는 것입니다. 당신도 참 평생을 춥게 살았구나. 그 한마디가 수만 겁을 이어온 모진 악연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내는 우주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배정된 가장 지독하고도 귀한 인생의 스승을 물끄러미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갚으러 왔든 빚을 받으러 왔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의 파동을 실어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동안 내 곁에서 모진 풍파 견디며 버텨주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난 덕분에 나 또한 내 모난 기운을 깎아내며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전생의 모든 빚을 이 밤에 다 털어냅시다. 이 따뜻한 온기가 밤새 여러분의 마음속 업장을 투명하게 닦아내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가 가득 눈부신 화해의 봄날을 선물할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은 이제 다 부처님께 맡겨두시고